네, 여러분 요 앞에 촛불이 보이시죠? 대림절 촛불입니다. 대하면 기다릴 때, 그리고 림하면 다가올 림, 다스릴 림을 뜻하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대림절기가 계속되는데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첫 번째 대림절을 새해의 첫날로 보았습니다. 보통 괴력이라고 하죠.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는 절기에 따라 교회는 1년의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이 있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전 40일의 시간을 사순절,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부활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50일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걸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 그렇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은 1월 1일 새해의 시작인 셈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이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대림절,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다시 다스리심을 기다리는 절기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직하게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통치하심을, 주님의 다스리심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통치와 오심을 원하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애석하게도 많은 현대인들은 이와 같은 물음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TV 뉴스를 보아도, 또 드라마와 영화를 보아도, 또 직장 동료와 대화를 나누어 보아도, 그리고 나 자신을 보아도 나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그런 건 여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배부른 고민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린 사실 믿음의 갈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주 듣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이랬는데, 예전에 나 어렸을 때는 교회 학교가 이랬는데, 예전에는 성탄절이면 이러했는데 하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는 행복한 추억을 떠올려 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오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씁쓸함을 확인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매번 맺어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을 수백 번도 더 들었지만 우리는 그 말이 정말로 뭘 말하는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경험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지금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예수님과 우리 자신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길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대림절, 한 해 첫 시작이 되는 이때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향하게 하고, 또 예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중풍병자들도 고쳐셨고, 나병 환자도 치유하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도 귀신을 내쫓으셨고, 등이 완전히 굽은 여자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부모들은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면 자식들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크게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아이들도 부모들도 크게 당황했겠죠.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렇게 화를 낸 걸까요? 그건 그 당시의 어린 아기들에 대한 통념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어린 아이들은 지금과 달리 별로 대접받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들 하면 어떻습니까? 아는 게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죠. 그래서 사회에 기여하지를 못합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보호받아야 하고 누군가가 돌봄을 제공해 주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성가신 존재가 바로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 제자들은 몹시 언짢게 여겼습니다. 제자들의 책망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중단됩니다. 긴장이 흐릅니다. 아이들의 표정도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서십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라 하시죠. 다들 놀랐겠죠. 부모들은 어쩌면 우리가 큰 결례를 범했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신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이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과 부모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들은 지금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말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어린 아이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 무력하고 저 가진 게 없고 저 무식하고 아무것도 제 힘으로 하나 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과 하나님 나라는 전혀 연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으로 보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소원이나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되었든 하나님 나라와 어린 아이들을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의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죠. 성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언제 하나님의 살아 일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했습니까? 우린 어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거의 일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일도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이미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걸 내가 믿고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 이야기를 말하고 또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꿈꾸는 건 어쩌면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걸 말해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린 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을 갖지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힘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 바깥에서 나를 지켜보시며 평가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내가 얼마나 근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질 못하죠. 어딘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세울 게 있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의 허물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무성한 녹음을 자랑하던 여름도 얼마 못 가 곧 이파리가 떨어지는 계절에 그 자리를 내어주듯이 우리의 삶은 쓸쓸하고 어딘가 애처로운 그런 때를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숨기고 싶고 숨고 싶고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고 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 보지만 우린 사실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내 삶의 결과물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을 오늘 내 삶 속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그분의 힘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언가 뜬구름 잡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뿐입니다. 여기 이 제자들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설교 때 들었던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그렇죠. 여러분, 여기 이 제자들과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아들, 그리고 여기 이 어린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 제자들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들 스스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야말로 실은 뜬구름 잡듯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17절에서 알 수 있죠.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무력하고 별 쓸모도 없는 인생을 가리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고 하죠. 자, 받아들인다는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받아들인다, 무언가가 먼저 전해져 있다는 걸 말합니다. 무언가가 먼저 전해진다는 걸 말하죠. 무언가가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무언가가 먼저 전해지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걸 선물로 여기며 받아들입니다. 내 것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쉬운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렇게 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상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람들이 나를 보듯이 그렇게 나를 보고 계신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죠. 세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에만 설교를 50번 정도 했고 앞으로는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런데 언젠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연 내가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10년, 20년을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너무 막막한 거예요. 고작 1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버텨낼까? 그런데 그 답이 보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바로 나에게 순간순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분의 통치하심을 내가 매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면 그분이 제공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아 또 새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말입니다. 어디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린 하루하루 버텨내기에 바쁠 겁니다. 아니, 버텨내지도 못합니다. 우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받아들이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시선에 온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평가, 사람들의 말, 성도들의 말 한마디에 목사는 휘청휘청거립니다. 목사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보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뭐든 잘 해내는 어른이 된 것 같지만, 믿을 만한 어른이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를 여전히 저지르고 거짓말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나 자신을 탓하기도 하죠. 아닌 척하지만 다른 사람 보기엔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우리는 깊이 속상해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지만 해결은커녕 더 미궁 속으로 들어가죠. 네, 사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와도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이 대림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맞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지금 매 순간순간 말입니다. 이걸 미루고 다른 데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으려 하면 우린 또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분을 품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백마탄 늠름한 왕자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유약하고 사람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으로, 아니 우리 사람과 똑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시몬이란 사람은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누엘의 딸 안나는 그 아기 예수를 보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 예수를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그와 같이 우리와 같은 형상을 지닌 분으로서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형상을 지니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시험당하고 여기 속상해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있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분은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와도 같은 우리와 같은 그 예수님께 언제든지 손을 뻗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우리의 고민을 들으시고 다시 걸어갈 힘을 주고자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분을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한 관리가 나오지요. 그런데 23절을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시죠.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함, 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지 어린 아이일 뿐이라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어린아이라는 그 사실이 도리어 우리가 은총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지금도 불러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이 대림절기 어린아이와 같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손을 쳐든 그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진실하게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환상에 붙잡혀 있지 않고 오늘 여기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길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허물, 우리의 상처 때문에 숨어버리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거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새 힘을 얻으며 오늘 우리가 감당할 일들을 즐거이 용기 있게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걸 방해하고 거짓으로 회방하는 세력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두 팔 벌려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